참으로 덥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께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보낸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를 정형해 봅시다. 편지로서 정형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두 개의 편지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럼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신구역 66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 제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총 제목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야야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을 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왔으며 사람은 왜 불행하게 되었으며 왜 죄를 짓게 되었으며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데 배후에서 어떤 장난으로 죄를 짓겠으며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사인데 교만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공중거시를 잡았다는 것, 우리를 항상 미혹하는 배후의 세계는 마귀라는 것, 그래서 마귀를 피하는 길은 어떻게 하면 피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꼭 여기라는 말씀들이 그것과 같이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님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알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가 팻말 많이 하죠. 저도요, 제가 딱 읽는 우리 처남이 좋은 처남이 하나 있는데 이 처남이 편지에다 팻말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처남한테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 보니까 왜 결혼하게 됐느냐, 서로 편지 오고 가고 하니까 잠깐은 우리가 속이 있어요. 우리말로 거짓말 할 수 있는데 편지를 2년 3년 하니까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남자는 어떤 남자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이 편지를 다 알게 돼. 매년 만나니까 서로 날마다 교제 사람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왜 있습니까? 이는 엉뚱한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는 바로 성경이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했어요. 이 성경을 받고 읽고 가진 사랑하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 세상 사람 아니고 여러분과 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 말씀 읽으려면 우리가 아이고 그거 읽기 바쁘지만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평 잘하죠. 저 사람 예수 믿이 어떻더라, 예수 믿이 어떻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읽는 것 같으면은 아, 성경은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부족하거나 이 알면 되는데 그 사람은 성경 모르거든. 사람 보고 난 뒤에 저렇더라. 우리가 그래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사람, 성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편지의 역할로서 감당하게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나라 우리 한문을 보면은 성도, 신자, 그 다음에 교인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영어로 보면은 크리스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은 우리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해서 저 멀리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고 안디옥으로 가는 그곳에는 항구인데 아주 큰 항구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부산부에 그런데 항구에는 원래 죄가 많아요. 부산도 이천도 항구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죄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적당히 살고 뭐 죄도 범하고 이러는데 이 예수제거든 앉아가지고 죄도 안 정하고 착하게 살고 사고도 안 하고 조금 그러면 양보하고 기도하고 웃고 그러가면 다른 사람은 수심이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비글비글고 하나님께 차수하고 전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더러운 말이었어요. 벨라다, 특이하다, 뭐 저렇게 난 다이노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옛날에 예수쟁이 예수쟁이도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쟁이 할 때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쟁이 좀 막 해주라 싶고 쟁이는 파는 거 아닙니까? 예수 파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님께요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람 진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받는다고 소리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내국 예수쟁이 안 해주는 거 있으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은 벨라고 세상 사람과 타협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뭐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보니까 이것이 명예롭고 귀한 일이 됐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에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머리로 하여 따르는 자,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거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장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이목사지만 속에는 하나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때가 기원의 말씀에는 너희 빛을 세상에 빛이 가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로 살 수 있느냐. 그 첫째 번째 성경에서 뭐냐면은 죄에 대한 태도로서 그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편지 아닌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초단계인가 아직까지 가마등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 예수 믿으면은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돼요. 회개입니다. 왜? 성경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 죄를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왔다. 회개하라.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면은 죄를 사해질 것이요. 그들에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거 쉬운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안 알겠나?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는 모습, 태도를,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완성되었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지도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줄 알고 내가 이 죄를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첫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뭐 먹고 마시고 뭐 부담도 없고 그저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 믿고 초보단계거나 그런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입니다. 죄를 보면 무서워하고 죄를 도망가야 되고 죄로 가면 오래 힘들고 이래야 돼. 죄의 태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예수 하나님께는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원어가 뭐냐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돼지는요, 아무리 청소해도 어둠 속에다가 볼복하면 우리 뭐냐면 꼭 찌글찌글한데 가지가 편안해 만족하면 이럽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르게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사람은 죄악 속에서도 편안해. 뭐 같이 친구가 먹고 마시도 편안해. 아무 거기에 뭐 부담감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 불쌍해인지 모릅니다. 왜?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나거든. 내 이름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데 실제는 이름이 없거든. 그 나중에 그거는 대성통곡할 게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떠날 때에 천사가 나를 들려가지고 마귀가 나를 데려 못하면 하나님 나는 너를 도울지 모르노라. 어떻게 해서 그때는 이제 다시가 믿을 수도 없고.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와 타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 교회에 가거라. 저녁에 모임 밑에 또 지옥가 놀아라. 낮에는 예수 믿고 밤에는 나가 놀고 자꾸 죄와 태워. 교회 감사 문제도 그래. 교회 감사가 적당하게 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이 그건 인생의 한 1%를 축소해가 만든 하나의 내용인데 모세가 바로왕이여 나의 백성을 보내소서. 나중에 뭘 합니까? 나중에 그래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가서 예배드리고 오느라. 아니요 적당히 가서 뭐냐면 예수를 믿되 깊이 다 가지 말고 적당히 믿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바로왕이 그래 너희들을 예배드리고 가되 식구들은 데려가지 마라. 분여자들하고 어린아이를 나가두고 예배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되 니만 믿고 공들을 믿되 뭐 자녀들 학교 시험 칠 때 학원에 보내야지 교회 교회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부인들 보면 당신의 가정이 좀 돌봐라. 내가 예수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모시보고 그래 내가 그러라 테니까 양은 두고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양은 물질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뭐냐면 그래 교회에 나가되 감사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물질 살아가시나 2천이면 하나님 것인데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죄를 지어도 세상에 발길을 돌리도 저녁에 잠잘 온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기나 안 그러면 믿음이 초복이나 안 그러면 회개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죄가 죄같이 보이는데 죄가 죄같이 보이지 않고 와같이 나는 기쁘고 평안하게 보입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주일날과 똑같이 월, 화, 수, 목, 토 똑같이 생활한다. 주일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타협 안 한다. 그래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설교도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가면 될 텐데 왜 교회 가냐? 일본 순사가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직장에서 떨어지고 예수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나 뒤에 가서 믿어라. 네 목숨 살려주겠다. 아니요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숨기다 했잖아요. 마귀가 타협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 어떤 걸 그렇습니다. 형제가 같이 친구를 있다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친구가 있다가 좀 강하게 친구 마음을 강하게 다쳤어요. 하고 난 집에 가보니까 근데 나는 분위기를 재밌게 했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제에게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 선의가 살게 주거든요. 느낌을 주거든. 네 오늘 실수했다. 대만 전화요. 친구야 오늘 친구 중에 너하고 같이 우리 친구하다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 나는 무심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가 오해한다 해서 내가 말 잘못했대. 그 친구가 이 친구야 별뜻 아닌데 그 하면서 뭘 합니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들 보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만나서 지난번에도 뭐지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날 살다가 실수 많이 했으면 해지기 전에 가서 해결하려면 잠이 안 옵니다. 다시 큰 복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게입니까? 그럼 내 마음이 문제됐습니까? 아니 문제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다실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제대로 되었나 안 됐나 나도 먼저 만족합니다.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어떤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자꾸 먹였어. 술 안 챘다. 안 챘다니까. 자꾸 술 먹였어. 앞에 술병이 놓여있는 내가 술을 먹었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족하는가? 술 먹고 오래 감을 지르면서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교회의 성도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알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를 보고, 이 부자라는 말은 뭐 재산상의 부자보다도 세상적으로 육신의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은 네가 갖고 있는 곡간의 모든 곡식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냐면 이 부자 부자일 때는 풍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년하게 풍년들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득한 시험을 놓고 이 곡식과 풍년이 됐으니까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물질에 취한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밤에 부르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이 맞냐 하면은 나의 만족하는 것, 세상의 모든 부유와 쾌락과 세상의 만족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세상 만족함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 그저 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훌륭할지 몰라도 예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는 이런 자기였다는 거죠. 세상이 만족한 사람. 바울 사도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기쁘게 사는 삶이다. 이 사람 바울 사도였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신 나의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지. 주님 앞에 주님 말 전전에 안 불러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그저 기쁘다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보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더라고. 우리 이웃을 보니까 술 취하니까 그 집이 되게 가난해요. 아 신난다 나는 세상의 부자다 하면서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 가야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성격이 가는 거는 이제 아버지 칼을 주면 뒤에서 이제 부인이 그 넣는 거라죠. 저는 비전사 아닙니까? 가난하면 돈 가지고 그가 자식이 알뜰히 살아야 되는데 술다 부마 마음이 토익 커져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다. 니도 많아. 니도 일만 다 가지고 무슨 팔아가 돈 다 가지고 비정상이야. 그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서 내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주님의 축복이라 누가 뭐 16장에 가합니까? 부자에 보면은 부자는 굉장히 착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식 옷을 입다 하는 것은 시험만 치면 합격이라. 시험만 치면 합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어가 날마다 잔치를 했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 이 자식복, 부인복, 그 명예복 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앉아서 혀를 참에 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나 지금 죽기가 되었습니까? 지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내가 갈증이 나는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갈증이 나는구나.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가? 그렇구나. 일 알되고 내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맺어주고 세상적으로 나가도 내가 양심이 없다면 내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는데 내 마음이 금이라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적각 돌아와야 된다. 시편 기자는 시편 83편 10편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하며 주여 세상에 있는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문지기는 것이 좋겠다. 좋은 것이다. 그 시편 49편 30절에 뭐냐 하면은 존귀하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자신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받는 짐승 같다. 맞죠? 멸망받는 짐승 같다. 짐승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보면 쥐약도 안 나오면 쥐가 묶고 죽어요. 죽으면 자기 친구가 끌고 오라는데 아이고 저기 지금 누웠네.
몰라. 또 그거 다시 또 먹는 것이 집안 먹으면 안 되고 쥐약을 가지고 다 가는. 요즘 쥐약은요. 요런 혹 비타민 같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딱 놔보면 쥐 딱 먹습니다. 딱 먹고 먹으면 맛이 돼가지고 가지고 가요. 오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간을 먹고 나더니 내중에 전부 다 죽어요. 뭐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족하는가? 내 자신을. 기도하지 아니해도 마음이 편하다면 이거는 벌써 한번 편지로서는 한 거리 멀었다. 벌써 악한 모든 세상을 악한 모든 불신이 이 마음을 정확하고 있다. 불신이 마음에 가득한데 그게 응답 되겠습니까? 기쁨이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총각이나 궁궐이나 그저 성령책 하나 가지면은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태도를 봐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내가 저 사람 대한 태도, 자기도 모르게 팍팍 자꾸 혈기가 나온다면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기름이 떨어졌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성경의 제목은 예수님에서 사랑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쌍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내보고 맡기게 가고 내보고 성을 내도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불쌍한 마음이 불컥 일어나고 사랑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글쎄 편지로서 아주 그런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래서 이제 이거 항상 기뻐하라. 이거 끝나면 사랑으로 완성하자. 이거 지금 이제 부탁이 났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자. 성도로 사랑으로 완성하자. 그런데 팻말을 또 이제 올릴 차죠. 사랑해요. 목사님, 안 그러면 집사님. 나는 저 사람 만나 절대 나는 역성원합니다. 이거 갈립니다. 물론 내용은 맞아요. 이 들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원수에 대해서 어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자기는 나에게 화를 쏠지라도 나는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버립니다. 불 중에 제일 뜨거운 건 숯불입니다. 불고기집에 가면 숯불 열어놓고 우리 고기 넣으면 고기가 막 부들부들합니까? 그 사람 머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 경상도 말로 머리를 뭘하니까 뭐 대가리를 하는 거 합니다. 그 머리에 숯불 얹어놓고 그게 의사게 되니까 뜨거운 의사섭니까?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가져가고 그 사람 먹이고 자기 조례해주면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머리에 얹어보겠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은 욕하는 사람이 별애가 천국에 내 잘못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우물 또 빼고 이삭이 그 목장하는 사람이 우물을 뺐으면 우물이 생명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그러니까 뺏어가 버려요. 종들이 싸워가요. 좋아라. 자꾸 저기 세우지.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주니까 벌벌 떠오지 않습니까? 뒤에 이삭 우리까지 화친합시다. 당신 나를 조금 미워하는 어떤 일이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선지자입니다. 우리 서로 니도 내 안 치고 나도 너희들 당신들도 나의 공격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합시다. 선물 가지고 와가 그게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와서 멸시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불안 마음이 일어나고 그저 나에게 조금 못해주면 그저 마음속으로 막 그렇고 그렇다면 벌써 편지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간다.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같이 부인과 같이 살다가 부인이 끝에 이제 남편의 뒤에서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도와주는데 이게 좀 못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는 너 힘껏 직장 다니면서 돈 벌이고 먹여 살리고 해줬는데 내 아프니까 나에게 하는 게 좀 안 좋다 하면서 나 병원을 가니까 저거 부인을 막 욕을 하는데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래 느꼈어요. 아주머니 정순이 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내 악합니다. 내 압니다. 그래도 갑신하면 여보 당신 가난을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다. 당신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 가면 부인이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래 죽돌락하기는 무의식을 무리게 해주고 뒤게 해주고 오래 카드니까 그래 나중에 그분이 운명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못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양이 부족하고 공부가 적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든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나에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켰는데 이런 편지, 이런 성경머리 편지 가지고 하나님 이란 안 배리겠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지로서 살게 해주셔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 정해보고 난 뒤에 딴 사람은 나에게 칭찬할지라도 내 스스로 볼 때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켰는데 이런 편지가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편지로서의 믿음을 회복하여 편지로서의 삶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 향한 나의 태도. 첫째 예배.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 맞아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녹음이 다 되면 합니다. 천국 가니까 우리 간증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인터넷에 보면은 지금 보면 외국 사람이 침례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간증에 인터넷 나오면 요새 그런데 요새 많이 봅니다. 이분이 흑인이래요. 흑인인데 죽은 지 한 3일 죽었는데 몇 천간 동안에 천국 가가지고 이래 이제 그냥 간증이 나옵니다만 네가 예배 생활이 왜 그렇게 불경을 하냐? 그럴 때 있습니까? 주님 제 주인데요. 착 사진 비니까 예배 드릴 때 앉아가지고 예배 생각하고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보이는데 우리말로 지구머리 있어도 들어가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바깥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이유든지 바깥에서 예배 시간에 바깥에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벌써 그 사람 속에 신앙을 병든 사람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 들을 어려운 살아야 되겠지. 이런 말씀에 간급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증평이 되고 저 아는 스펙도 하는 지난번에 누구 만나러 갔거든. 그런 분 있어요. 물론 그 설교하는 사람도 좀 있죠. 그런 그분은 설교할 때요. 매 설교 내용의 핵심이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좋은 성경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있다. 예. 내 자신이 은혜가 쏟아지면 은혜가 떠나면 설교 시간에 지었고 설교가 떠도 내 자기 흉만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저 부족하지만 감사하다 은혜롭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편지로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봐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내 마음이 왜 저렇게 편안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항상 영적 세계의 연계가 나에게 낙심하기 위하여 온갖 장난을 하는구나. 영적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주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기도, 무릎 꿇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기뻐서 그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억지할 수 못하겠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감사하고 사람은 보면 형성나고 사람은 보면 짜증나고 그저 마음속에 불안해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떠나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무릎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입에서 외치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 행동 보고 예수 믿게 되고 안 믿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보고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안 잡을 때입니다. 우리는 편지로서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그런 것도 조심하고 항상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